할렐루야. 아멘. 야,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결단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자,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맥추감사주의를 지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 충만이다. 오순절의 성령 강림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중요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그것이 나중에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근데 그 일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첫째, 회개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나아가서 나를 십자가에 못을 박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고, 자기 부인의 시간이 매일같이 일어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눴죠. 그리고 말씀, 기도, 찬양에 집중하는 시간 하루도 빼놓아서는 안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아침 포럼에 올린 것처럼 성령님은 어떤 특정한 물질이 아니고 인격체거든요. 그래서 성령님을 구해야 된다. 성령의 충만 속에 들어가려면 성령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맛을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 선교가 성령 충만의 결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생활에 성령 충만이 절대적이거든요. 근데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에 기초한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습니다. 잠언에 오늘 10장 3절에 그랬거든요. 의인은 줄이지 않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뭐죠? 하나님의 사람의 가는 길에는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립니다. 반면에 악인은 소욕에 붙잡혀서 그 삶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얘기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롯입니다. 거의 신앙생활을 같이 출발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아브라함은 정말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고 우리 믿음의 모델이 되고 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후예라고 할 정도로 아브라함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러나 롯의 삶은 여러분 아시는 대로 그 가문이 망했습니다. 그의 후예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후예들이 어떤 후예냐?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 씨가 파멸의 그 결과로 나타나거든요.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수많은 사람을 괴롭힌 그런 가문으로 끝나요. 자, 여러분, 여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여기 롯이 있습니다. 선택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중요한 결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어요. 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아주 풍성한 은혜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에게 아름답게 쓰임 받았는데 왜 롯은 그 결과가 본인도 본인 가정도 본인의 후예들도 다 망하는 길로 갔을까? 그러면 이 롯은요 믿음이 없었느냐?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가 의인이란 말이 한번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삶입니다. 믿음의 칼날은 좀 있었지만요 삶은 무너졌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죠? 야, 나도
아브라함에게를 갈 수 있지만 나도 롯에게를 갈 수가 있구나. 성경에 우리는 실패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많이 만나거든요. 데마 같은 경우는요, 바울과 함께 믿음 생활하고 전도자 생활하다가 감옥에도 갔어요. 근데 그의 마지막은 뭐죠?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아주 분명한 아브라함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게 되는데요. 자, 우리는 한번 시작하면 뭐죠? 끝을 봅니다. 지난번에 베드로 말씀 기억나죠? 그죠? 베드로 말씀에서 우리가 끝을 봤잖아요. 6가지의 언약과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의 길을 걷자. 근데 오늘은요, 우리 말씀을 듣고 말씀을 포럼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되냐? 내가 아브라함의 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내가 아브라함이다. 이 답을 확실하게 우리가 내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늘 4가지를 여러분에게 요구합니다. 첫째, 어떤 요구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말씀 결단. 둘째는요, 예배 결단. 셋째는 선교 결단. 넷째, 물질 결단. 결단으로 시작해서 결단으로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정말 몇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팀들이 수고를 많이 했죠. 예배 우리가 그 수련의 장소 때문에 계속 기도하고 애를 많이 썼어요. 근데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우리 이영순 권사님 친척되는 분이 경상북도 맞죠? 풍기에 집을 갖다가 제공해 주시게 돼서 은혜 중에 이번 주 금요일 날 떠납니다. 아주 시간이 좀 여유가 없어요. 그죠? 금, 토, 일 2박 3일 수련회에 들어갑니다. 이 수련회는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올해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아야 되겠는가. 그래서 제가 요 며칠 어떤 방향을 하나님 주시겠습니까? 자꾸 물어보는 동안에 어젯밤에 방향을 잡았어요. 자, 뭐냐? 결단이다. 우리가 이제까지 은혜로 지내왔지만 6, 7개월 했던 그런 우리의 삶의 스타일 가지고는 하반기가 똑같이 그렇게 나갈 수 있거든요. 새로운 어떤 결정, 새로운 결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 그 여름 수련의 주제를 내 족장의 결단, 짝대기 긋고 나의 터닝 포인트 한번 해봅시다. 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죠. 뭔가 전환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앞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아브라함의 이 결단 이거는 수련의 시작입니다. 오늘 1강입니다. 수련의 1강. 그 정도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고 정말 말씀을 마음에 담고 여러분의 가슴에 꼭 새기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렇게 사랑하셨고 아브라함을 왜 쓰셨을까? 그거는 잠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은혜의 길을 지속했습니다. 지속. 이게 중요하거든요. 지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나중에 무너집니다.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갔어요. 자, 그렇다면 의인의 삶을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시는데 의인의 대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거든요. 그러면 그의 시작이 무엇이냐? 시작은 아주 비참했어요. 우리는 창세기 12장을 아브라함의 시작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11장 마지막부터 봐야 돼. 왜냐하면 그 집안이 나오거든요. 집안 배경 무시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들어 파는 장사꾼이었어요.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메소포타미아 4대 문명 발상지 하면 그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입니다. 굉장히 발달된 지역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 땅에는 흑암의 역사가 아주 심했던 우상 지역이었어요.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어 팔았다니까요. 그러니 그 가문은 어떻겠습니까? 당장 일어난 일이 뭐냐? 그의 아들, 큰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하란이라고 하는 아들이 일찍 죽어요. 그 집안에 찾아온 재앙이죠. 그래서 그 조카 하란의 아들 롯이 아브라함의 집에 와서 이제 살게 된 거거든요. 자,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결혼을 했는데 사라라고 하는 여자를 맞이했죠. 근데 결혼했는데 애를 못 갖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뭐 굉장히 분명하게 얘기를 하죠. 애를 갖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그 재앙의 시작으로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아버지 데라가 그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고자 했지만 끝내 도중 하차합니다. 오는 도중에 그의 삶을 마무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적 분위기가 굉장히 어두운 그런 집안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 자, 이거는 아브라함의 가장 중요한 기초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가 1, 2, 3절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이 뭐냐? 너 아브라함아,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근데 그 앞에 뭐라고 했죠? 너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 내용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음을 따라가면 일어난 일이 뭐죠? 12장 2절에 내가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요, 이 믿음으로 인도받게 되면 결론이 뭐냐?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덩이가 되는 겁니다. 복덩이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 자, 시작부터 얘기하셨어요. 전 세계가 네 거가 되고 전 세계 사람들이 너 때문에 복 받는다. 그래서 우리는 1, 2, 3절을 영원한 언약으로 얘기하잖아요. 첫째, 복음. 둘째, 우리의 정체성. 셋째, 우리의 미션, 선교죠. 이 세 가지 말씀을 딱 듣고요. 아브라함이 뭐 했느냐? 말씀드린 대로 말씀 결단을 내립니다. 뭐라고 얘기하죠? 12장 4절 말씀에 말씀을 따라, 거기 나오죠. 아브라함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겁니다. 자, 그 상황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그 학교 다닐 때 기억납니까? 아니, 예배 초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세로면은 저 뒷자리에 항상 앉아 있고, 그 다음에 윤 집사가 거기 앉아 있고요. 지난주도 그 전주도 똑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거 뭘 말하죠?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앉는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잖아요. 그 은근하게 기분이 안 좋아. 이게 근성이 그렇습니다. 근성.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우리 신앙생활에는 많이 났습니다.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요, 과감하게 뛰쳐나가야 돼요. 아브라함은 왜 은혜를 받았느냐? 말씀이 떨어지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경험, 나의 지식, 나의 어떤 상황, 여건 다 내려놓고요, 그
그대로 뛰어나갔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무슨 결단이요? 말씀 떨어지면 난 한다. 우리 지지난주 얘기 들었잖아요. 베드로가 뭘 잘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부의 상식,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뭐라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말에 아멘 했습니다. 말씀 순종이에요. 이게 뭐예요? 결단입니다. 결단. 아주 오래전에 나온 광고 얘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순간의 선택은 뭐죠?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랬어요. LG 전신이 금성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거든요. 거기서 나온 세탁기인가요? 냉장고. 그걸 얘기했는데 그게 그대로 사람들한테 먹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렇게 자꾸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다릅니다. 뭐가 다르죠? 순간의 선택, 순간의 결단이 뭐예요? 영혼을 좌우합니다. 아멘. 네, 정신을 우리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롯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대마가 될 수 있어요. 또 아브라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내렸던 이 결단,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떠났다고 하는 거, 이게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중요한 축복의 가장 기본이 됩니다.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슬기 집사가 작은 그 메시지 노트를 나눠줬죠. 자, 여러분 그거 받아보고 거기에 몇 자 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물어보지 않을게요. 나는 썼습니다. 거기다가 내 이름도 쓰고 날짜도 쓰고 앞으로의 방향도 쓰고요. 내가 좋아하는 You will be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라. 그걸 썼어요. 왜요? 미루면 안 됩니다. 내일이면 늦으래. 오늘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바로 시작해야 됩니다. 좀 있다. 마귀가 쓰는 전략이 그거거든요. 조금만 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왜 이걸 나한테 주셨을까? 은혜를 담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시하는 거 말씀이잖아요. 베드로가 말씀의 인도 받았고 아브라함의 말씀의 인도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나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느냐?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느냐? 말씀 앞에 서야 됩니다. 그 아브라함이 내린 결단을 쭉 찾아보니까요. 말씀에 인도받은 게 몇 군데 있었어요. 특별히 처음에 말씀을 따라갔더니 12장 5절에 뭐가 나오죠? 따라해봅시다.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이겁니다. 시작을 하고요. 언제까지요? 끝을 봐야 됩니다. 끝을. 그 용두삼이라는 말도 있고요.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이렇게 시작은 있는데 끝이 없는 그런 삶이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다른 거 말고 말씀 앞에 결단해요. 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살면 또 오늘이 내일 되고 내일이 모레가 되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에너지는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딱 결단을 내렸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난 일이 뭐죠? 롯이, 자기를 도왔던 롯이 떠나거든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 눈을 들어서 사방을 봐라. 눈을 들어서 종행으로 걸어봐라. 그게 너와 너의 후손이 받을 땅이다. 그 말씀을 딱 붙잡고 뭐 했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야, 말씀을 듣고 바로 그 앞에 엎드린 사람. 또 우리는 얘기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22장에 보면 모리아산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 뭐라고 그랬죠? 너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이를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기 어려운 거예요. 완전히 미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아들 독자를 각을 떠가지고 죽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말을 들었을 때 왜요? 왜 이걸 나한테? 그런 질문 안 했어요. 그대로 그 자리에서요 순종합니다. 와이프가 들으면 좀 방해할까 봐 와이프도 얘기 안 하고 다음날 일찍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뭘 얘기하죠? 말씀 순종을 위해서는 다 옆에 누가 말하는 거 나 듣지 않겠다. 나는 그대로 말씀의 인도를 받겠다. 이게 분명한 아브라함의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신앙이 나오는데요. 거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이 말이 뭐죠? 내가 받은 이 언약,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라 내 후대들에게 전달하겠다. 언약 전달의 결단을 내렸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과 여러분 가까운 사람과 나눈 게 있습니까? 말씀 운동에 여러분이 참여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을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꼭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말씀 운동에 쓰임 받고자 하는 결단을 내리고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가까운 사람한테 전화로라도 할 수 있고요. 카톡으로도 할 수 있고요. 나름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얘기할 수가 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나를 통해서요. 사람이 살아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분이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내가 먼 곳을 떠납니다. 목사님한테 인사드리려고 전화했어요. 근데 영 이상해요. 먼 데를 간다고 하는데 어디를 간다고 하는 건가. 나중에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나는 이제 오늘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야, 이게 뭔가 모든 게 막혀가지고, 예? 아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든 상황이 막혀가지고 이제는 길이 없다 생각을 하고요. 자살을 생각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게 마지막 시간인데 내가 이 사람한테 뭘 해줄 수 있을까? 그때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의 상황을 먼저 쭉 들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가장 절박한 게 물질이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조금 보내주면서 근본 해결을 해야 되겠다. 그게 뭐냐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믿음 속에 말씀이 있는 걸 확인해 보라. 말씀이 잃어버린 거예요. 말씀을요. 그러면서 내가 뭐를 방향을 줬냐면 지금 주민센터로 연결을 해줄 테니까 거기 가면 지금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다. 당장 그날 주민센터하고 연결이 됐거든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 일을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매달 70만 원씩 나오고요. 집도 해결해 준다고 그러고 이런 경험을 처음 한 거예요. 그 사람이요. 그리고 나서 그게 일이 풀어지는데요. 정말 그 사람이 살아난 겁니다. 나중에도 또 연락이 왔는데 너무 고맙다고. 아니, 순간입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는데 그 만남 속에서 생명을 살릴 수가 있고요. 생명을 죽일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아브라함 한 사람의 결단이 수많은 인류를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예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그 말씀 인도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내 삶 속에서 지금 말씀 적용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받느냐? 그거는 여러분에게 달렸습니다.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인도받느냐?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우리 영화가 이번에 공무원 시험에 정말 합격이 됐잖아요.
난 알았습니다. 왜요? 우리 영화가요, 매일같이 말씀 한 절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말씀을 봤는데 이게 지금 내가 들어도 알쏭달쏭한 말을 보내더라고요. 이거 알고 보내는 건가? 나도 감이 안 잡혀요. 근데 아주 그냥 절박해지는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말씀 속에서 막 내가 은혜를 받아요. 예? 최근에 보낸 말씀,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보냈더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편 37편 4절.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리라. 난 그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됐다 너는. 이거는 뭐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 전에 찬양만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정말 딱 날짜가 되고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안 오네 또. 2시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와요. 목요일 날. 정말 안 됐나? 연락했더니 됐더라고요. 좀 뜸을 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뜸 들이면 안 됩니다. 말씀에 즉각 반응을 보여야 돼요.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나타난 증거예요. 이걸 우리가 하나 기념비로 삼아야 돼. 왜요? 우리 영화는 말씀의 인도와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증거가 나타났다. 여러분 어떻게 할 겁니까? 영화는 재직도 아니에요. 그냥 성도입니다. 나머지는 다 누구죠? 집사, 권사, 사모, 목사. 그래도 우리 영화가 보여준 하나의 증거를 그냥 넘기지 마시고 증거는 나를 위한 증거다. 나도 저처럼 하겠다. 아멘. 할렐루야. 이거 잡으면 됩니다. 이 말씀이 보통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말씀 따라가면 길이 열린다니까요. 그걸 우린 수없이 많이 봤습니다. 이 맛을 못 보잖아요. 소망이 없어요. 나는 오늘 아침에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내가 연결해 준 어떤 자매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지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 자매가 최근에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공황장애 같은 게 왔어요. 부엌에 못 간다고 합니다. 불이 무서워서. 컵라면 있죠? 컵라면도 끓이기가 힘들 정도로 모든 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뭐를 생각합니까? 말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말씀과 나와 연결이 안 되면요, 그거는 정말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솔로몬이 그렇게 무너졌어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왜 다윗이 무너졌어요? 말씀을 놓친 거예요. 이거는 간단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고 사는 것이 말씀에 달려 있는데 나는 그거를 그냥 대충 듣고 넘어가는 거로 한다? 그러면 나한테 엄청난 손해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 결단이라는 거 이거 분명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랬죠? 예배 결단입니다. 정말 예배를 자꾸 미루는 사람 난 많이 봤거든요. 주일 예배를 놓치고 중요한 말씀 현장을 놓치고 그러면요 열심히 보는데요 제자리 걸음이에요. 항상 그게 변함이 없습니다. 어떨 땐 다운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는 자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구원을 베풀어 줘요. 예배처럼 중요한 사람이 없습니다. 중요한 일이요.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시잖아요. 요한복음 4장 23, 24절 뭐가 나오죠? 아버지께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고 그랬어요. 그걸 누가 보여주느냐? 아브라함이 보여줬어요. 아브라함이 뭘 보여주죠? 자, 그 말씀 따라 떠나면서요. 7절, 12장 7절, 8절에 보면요. 단을 쌓았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 응답이 빨리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이제 훈련시키려고 하셨는지 응답이 빨리 안 와요. 그냥 지쳤죠. 지쳐가지고 먹는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되거든요. 근데 놓쳐요. 예배를 놓치고 어떻게 하죠? 머리를 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안 바라보면. 아, 애굽에 가면 좋은 게 있다더라.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떠납니다. 애굽으로. 가서 일어난 일이 뭐죠? 복에 거는 아브라함이 그 바로 집안에 궁궐에요. 재앙의 근원이 됐어요. 네가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 불신자한테 이제 책망을 듣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예배 놓치면 어떻게 된다? 부끄러운 사람 됩니다. 아브라함도.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자마자 뭐 했죠? 단을 쌓았습니다. 이겁니다. 넘어졌다? 괜찮아요. 다시 또 시작하면 됩니다. 야곱의 문제가 뭐예요? 아니, 베델에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럼 베델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베델을 놓치고요. 숫곳이라는 데 머물러 가지고 띵까띵까 자기 집 짓고 외양간 짓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일어난 일이 뭐죠? 창세기 34장에 외동딸 디나가 큰 욕을 당합니다. 아주 부끄러운 일을 또 당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야곱의 가족이 몰살당하게 됐어요. 그때 어떻게 했죠? 베델로 올라가라. 너 예배를 들어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마라.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하려고 하지도 마라. 무조건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정말 그 폼을 딱 잡으니까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다 해결됐어요. 바로 아브라함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창세기 13장 18절 너무나 잘 알죠? 뭐예요? 아브라함 옆에 있던 롯도 떠났어요. 좋은 땅 다 뺏어갔습니다. 나쁜 땅만 남았어요. 아주 극한 상황이 왔어요. 근데 그때요. 중요합니다. 뭘 했죠? 마물의 상술의 숲을. 거기 자기가 사는데요. 그 집에서 납작 엎드렸어요. 엎드리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께서 14장 14절 창세기 중요한 300 몇 명이죠? 318명의 중요한 일꾼, 제자를 붙이십니다. 물질 문제 해결되고 일꾼의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얘기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필요하다? 해야 됩니다. 결단을 내려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의 통로가 예배와 기도인데 이걸 놓친다? 그건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저희는 그 어려움 만날 때요. 옛날에 단골로 한 게 뭐냐면요. 기도원으로 뛰어갔어요. 일이 잘 안 된다. 그럼 기도원 갑니다. 금식합니다. 지금 요즘 성도들이 볼 때는 조금 답답해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응답이었어요. 그걸 좀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거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한 거거든요. 우리 그거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와서 정기적으로 우리 가까운 그 기도원을 한번 가야 되지 않을까. 한 주에 한 번이면 너무 많을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 상황을 봐가지고 기도원에 가서 한번 부르짖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요 응답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문이 열릴 것이다.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예배의 축복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그 모리아 산에서 일어났던 그 여호와 일의 축복, 그 예배를 통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의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그때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했죠? 하나님이요, 저 50명이 소돔 땅에 있으면 심판하실 겁니까? 그래가지고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요.
처음에 50명, 처음에 45명, 그 다음에는 40, 30, 20, 10명까지 깎습니다. 아주 그냥 애놀이를 잘했어요. 그래가지고 10명 있으면 내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뭐예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요. 소돔 땅을 뒤엎으실 때 뭐라고 얘기했죠?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고 했어요. 롯의 집안이 가까스로 살아남은 이유가 뭐예요? 이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입니다. 예배와 기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굉장히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국가적으로도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어렵고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지금 넘어야 될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시간표에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언약 가지고 엎드리면 반드시 길이 열려요. 우리 제가 몇 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누님이 시집을 갔는데 그 집안은 독자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누굴 기다리겠어요? 아들 기다리잖아요. 근데 계속 딸만 납니다. 첫째 딸, 둘째 딸, 셋째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딸이에요. 넷째를 갖고 또 태어났는데요. 역시 또 딸입니다. 딸만 넷이에요. 이제는 포기하지 않을까 그러는데 얘기 들어오니까 또 갖는다고 그러네. 제가 그때 초신자 때였는데 뭐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우리 엄마를 설득을 해가지고요. 엄마하고 나하고 둘이 예배를 드렸어요. 아주 육신적인 기도죠 물론. 근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요. 연락이 왔습니다. 누님 집에서. 쌍둥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들 쌍둥이. 할렐루야입니다. 예. 자, 이 평범하면서도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요? 사람한테 부끄러움만 당합니다. 예,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더 좋아요. 아무도 안 도와줘요? 그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입니다.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맞다. 나도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특별 기도도 해보겠다. 하나님 앞에 작정 기도도 해보겠다. 우리 사사 이 팀이 지금 매일 작정으로 아침 저녁 기도하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선교 결단.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어떻게 보면 결론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한 거 우리 잘 알잖아요. 자, 뭐라고 얘기했죠? 땅의 모든 족속이 창세기 12장 3절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받아놓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그냥 건성으로 받은 거예요. 왜냐? 눈에 보이는 것은 당장 내 문제가 급하거든요. 아니, 하늘의 별과 같은 땅의 모래 같은 자녀를 준다고 하는데 내 꼬락서니는 지금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집에서 길리온 다메섹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그죠? 야, 뭐가 문제죠? 눈에 보이는 현실에 잡혀 있는 겁니다. 선교요. 지금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놓고 기도한다. 이거 참 막연한 얘기거든요. 지금 내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거를 내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그 약속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너무 답답하니까요. 이 아브라함을 끌고 그때 밤이었어요. 끌고 나왔습니다. 뭐 하셨느냐? 너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을 세어봐라.
넘버 더 스타, 별을 세라. 별 하나 네 아이다. 별들 네 아이다. 그래 시작을 했는데요. 별을 세다가 어떻게 됐죠? 믿음이 쑥 들어왔어요. 자, 이겁니다. 현장에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말씀의 인도를 받기도 하지만요. 현장에 일어난 일 속에서 메시지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믿음이 들어왔어요.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했어요. 이겁니다. 바로 뭐죠?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는 게 뭐냐? 우리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겁니다. 자, 나 하나를 위해서 한다? 그거는 어느 시간 끝납니다. 그러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소원, 세계 선교를 놓고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그게 다입니다. 전부입니다. 저는 1972년에 예수를 믿으면서 그 단체가 세계 선교의 방향을 놓고 기도하는 단체였어요. 하여튼 모이면은 성서한국 세계 선교를 외칩니다. 먼저 구호로 성서한국 세계 선교. 그리고 나서 말씀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빼놓지 않는 게 뭐냐면 맨 나중에 1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이상한 기도를 합니다. 한 명씩 돌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20명이 모이잖아요. 20명이 하나하나 다 기도합니다. 야, 그거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10대 명 모이잖아요. 여기서 한 명씩 돌아가는 기도를 다 같이 듣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하고.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 꼭 빼놓지 않은 게 뭐냐? 세계 선교입니다. 아,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걸 해야 되나? 할 정도로요. 그러다가 학생들이 드디어 방글라데시에 선교사를 보내게 됐어요. 그때 막 그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데요. 근데 돈이 있나요, 학생들이? 그래가지고 막 장사를 하고 뭐 알바를 하고 별일을 다 했어요. 그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 나도 돈이 없어요. 이거 어디서 우리 선교사를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다가 딱 인포메이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아, 저기 서대문 세브란스에 가면 피를 팔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때 제가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세브란스를 갔어요. 근데 뭐 건강 체크 같은 거 해야 되잖아요. 하나도 안 하더라고. 삐쩍 마른 나를 데리고 그 자리에서 이제 피를 뽑는 거예요. 360cc 피를 뽑고 나니까 크림빵 하나에다가 1,200원을 주더라고요. 야, 그걸 받아가지고 와서 기쁨과 감격함으로 선교비를 드린 기억이 나요. 나는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이 지금도 나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선교사로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10수년 만에 응답하시더라고요. 자, 여러분 선교를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헌금이요? 헌금부터 물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내 삶에 있어서 선교를 위한 구체적인 액션이 뭐냐? 여러분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예?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작은 헌신 결단을 보셨고요. 나중에는 빼도 박도 못하게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아브라함은 한 가정의 아비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뭐죠? 열국의 아비입니다. 열국의 아비. 그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저는 그때 그 상황을 보면서요. 나도 이름을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제 영어 이름이 에이브라함 윤입니다. 그 선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잖아요. 영적으로 은혜 받는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모델이 있으면 그 사람을 따르라. 예? 그 말씀이, 그 이름이 여러분에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를 위해서는 내가 모든 걸 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 마음과 몸과 물질을 한번 들여봐야 되겠다. 그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선교를 향한 결단이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물질 결단입니다. 이게 뭘까요? 사람들이 제일 약한 부분이 돈입니다. 물질 앞에 굉장히 마음이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손이 작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작은 일에 하다가 끝납니다. 그러나 손이 크면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큰 일에 쓰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손을 들어서 큰 일 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손은 큰 손이다. 자, 이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전쟁터에 참여하는데요, 얼마나 롯이 얄미워요. 얼마나 롯이 미워요. 아니, 그렇게 키워주는 애도 모르고 좋은 땅 다 뺏어가고요. 아주 세상 말로 그냥 싸가지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롯을 위해서 자기가 길리온 사병을 갖다 보냅니다. 물질을 투자합니다. 사람을 보냅니다. 이게요, 보통 사람 하기 힘든 거거든요. 좋은 사람이라면 몰라도 나를 어렵게 한 사람인데 그 헌신을 우리는 봐야 되겠어요. 또 뭐가 나오느냐? 이 아브라함은요, 11조를 처음으로 드린 사람이에요. 구약에 나온 인물 중에서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그 11조를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죠. 나중에 보면 나오지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우리 11조의 축복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11조에 대해서 아직도 아리까리한 분들이 있어요. 11조를 분명하게 드려야 되는데 그거를 깎아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천주교에서는 30분의 1을 드린다고 그래요. 그건 아주 하나님 앞에 뚱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죠. 11조만 드린다. 아니에요. 10의 2조도 드려보세요. 나는 안산에서 10의 2조를 1년 드려봤는데요, 아무도 안 따라오더라고요. 나 혼자만 한 거예요. 그래서 나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11조로 돌아왔는데 자, 남이 보든 안 보든 한번 해야 됩니다. 우리 락펠러 얘기 얼마나 많이 들어요? 뭐 그 사람의 안 좋은 얘기도 많지만요, 어쨌든 크게 쓰임 받았어요. 락펠러 재단이 세계 젊은이들을 깨우쳤어요.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락펠러 재단의 영향을 받아서 미국 가서 공부했거든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가 남긴 아름다운 열매들, 교회를요 2,000개를 세웠다고 그래요. 대학도 50개가 넘고요. 이 아름다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자, 왜요? 그는 물질을 드렸습니다. 물질은요, 참 신기한 거는 우리 시골 가면 펌프 있죠, 그죠? 펌프 물을 얻어내려면 뭐가 한 바가지가 들어가야 되죠? 이름하여 마중물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멋있어요. 예? 마중해 주는 거예요. 한 그릇 마중을 했는데 끊임없이 쏟아집니다.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인가 나오죠. 하나님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잘되게 하려고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다. 물질을 내놔라. 감사절 예물을 내놔라. 11조를 내놓고 여러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봐라. 다 보여주겠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11조만이 아닙니다. 나중에 전리품 있었거든요. 싸움에서 얻은 거. 그거를 왕이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이런 하찮은 것 때문에 말 듣는 거 원치 않는다. 하나도 내가 손대지 않겠다고 그래요. 야, 깨끗합니다. 예? 지금 정치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도자들의 문제가 뭐예요? 뒤로 자꾸 빼돌리는 거예요.
예? 정말 이 부끄러운 이야기가 우리 지도자에게서 나오는데요. 이거 우리 따라갈 수가 있거든요. 절대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깨끗한 말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복을 받았는데 왜 인간적으로 부끄러운 말을 들어야 됩니까? 또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손님 대접을 너무너무 잘했어요. 이 천사들이 왔는데요. 뭘 했느냐? 아니, 롯은 천사들을 뭘로 대접하는 줄 아세요? 개떡을 줬어요. 개떡. 이거 먹고 그냥 빨리 가라 이렇게 내쫓았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죠? 온 식구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송아지를 잡았어요. 따라해봅시다. 송아지를 잡자. 예. 그냥 가장 좋은 진미를 다 대접합니다. 거기서 나온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소돔 땅의 계획도 나오고 하나님의 비밀이 막 쏟아진 거예요. 예, 풍성하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도 드리고 사람한테도 베풀고,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아브라함의 물질 헌신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겁니까? 아브라함의 길을 걸어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내가 하루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왔거든요. 다윗 왕이 한 말이 뭐죠? 성전 봉헌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나에게 주신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맞죠? 나한테 온 게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명목으로 드립니다. 또 한 가지가 나와요. 창세기 23장 1절에 보면 드디어 사라가 죽어요.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는데 그때 그 땅이 다른 나라, 다른 족속 땅이었거든요. 근데 그 족속이 뭐라고 하느냐? 당신한테 은혜를 많이 입어서 그 매장지를 그냥 주겠다 그랬어요. 막벨라불이라고 하는. 근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나는 당신한테 폐를 끼치지 않겠다. 그 값을 내가 반드시 지불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은 400세겔을 그 사람한테 줍니다. 자, 이거 여기서요, 성도들의 물질 생활 분명히 볼 수 있죠. 깨끗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풍성하게 드리고 불신자들한테는요 더 철저하게 우리가 말들어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삶 4가지를 봤어요. 첫째, 말씀. 둘째, 예배. 셋째, 선교. 넷째, 물질. 이 4가지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할 것이 뭔지 여러분이 이번에 받은 노트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 보였던 정말 이 놀라운 아름다운 삶 우리가 따라가게 하옵소서. 말씀 결단, 예배 결단, 선교 결단, 물질 결단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프로젝트를 이루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